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거제 그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도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많은 재산 피해가 생겼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산에 있다가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나오지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로 시작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 봤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현장에 보다가 그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났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라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가 파송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이 총독 빌라도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고, 그 빌라도의 잔혹함에 대한 기록들이 요세푸스 역사학자들의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도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오게 됐었는데, 어떤 일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순례자들을 빌라도가 군대를 파송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군대가 파송됐고, 그리고 빌라도와 군대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흘려야 할 짐승의 피 대신에 사람들의 피가 제단에 흐른 그 사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을
이 빌라도가 군대를 파송해서 죽이게 된 엄청난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어쩌면은 처음 듣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전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 재앙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참 특이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전달하면서 듣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요청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들에 대해서 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참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빌라도를 향한 분노, 정치적인 분노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그 해를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 그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더 끌어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8명이 죽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학자들이 예측하는 사건입니다. 이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빌라도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관을 신설하게 됐고, 이 공사를 하던 중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 공사하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18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은 사건이 그 시대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된 사건을 예수님이 끌어오시며 예를 들면서 그들의 죄의 많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고통이나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끔찍한 일을 당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닌가, 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모든 생각을 뒤집으시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인과응보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때로는, 정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치신다면, 여러분 우리 다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아 있을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정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절 5절 똑같습니다. 문자 하나까지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모두가 망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며,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강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다른 모습으로 죽던 생명이 끝나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 다 영원한 심판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까? 맞죠. 그것도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외에는,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거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며 결국 회개하지 않고는 다 망하게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망하리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던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일들을 바라보며 평가해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서야 비로소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화해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 제가 그 9장에 강해할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 이전과 이후로도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9장 51절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결단했다라는 표현이 담기는 구절입니다. 즉,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전체에서 얘기했던 종말에 대한 내용도, 오늘 13장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 길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쏟게 되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이 걸음에서 예수님은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죄를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이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